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3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제 사순절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네, 성경 구절에 보면 평안하뇨라고 하거든요.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저희들 되게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교회를 안 다니셔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본문 내용이에요. 네, 제가 유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제 음행하다 붙들려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를 돌로 치려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각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크건 작건 간에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죄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그 두 돌판에 쓰여 있는데 그 십계명의 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빨리 그냥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나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긍정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계명, 십계명을. 근데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율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창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구나가 이 율법에 비쳤을 때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에 속한 자들은 내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내 양심이 스스로 자기를 송사하더라는 거예요. 또 변명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에 관하여 저주가 이 율법의 저주와 또 그러니까 어떤 죄의식이 우리한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그 저주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라는 죄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또한 담당시키고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었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하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오순절날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바 될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결국 성령으로서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사실 저주 가운데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의와 평강의 후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매우 매우 힘들어져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 해도 내 의식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자리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뭘 통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끔 하는 삶. 그리고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10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악과라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는데, 그들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 죄의 싹신 결과로 사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판. 선악을 구분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 이웃들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언서 16장 2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이웃들의 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결국은요 내 얘기도 하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는 사람들은 본인이 없을 때 본인 욕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가급적이면 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이 들러붙는 것 같은 역사가 있네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어떤 검은 그림자 같은 세력들이, 검은 안개 같은 그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는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저희가. 그리고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물론 그들의 죄가 보여요.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고 자신의 부족한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무엘상 16절 7절에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애분을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보여주는 외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니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장 23절에서 24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깨어있으면 내가 상대방과 내 이웃과 마주할 때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또 앞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도 많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보복하는 자들도 많고 내 이웃들에게도 마냥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지만 속과 겉이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내가 좀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웃으면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이중 마음으로 맞이할 때는 말을 아끼는 게 더 낫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다른 마음을 품고서 이웃과 마주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입을 지키고 있는 게 더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릴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윤리,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도 날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피가 생명의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사실 아담이 지었던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지었던 그 모든 수많은 죄를 사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셨기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지은 모든 죄를 맞으셨을 때
그 죄를 짊어지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 땀과 눈물이 피같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마주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살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뜻하고 또 긍휼히 바라보세요.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와 인자와 불쌍히 여김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데 애가 끊는다라는 거예요. 애가 끊는다. 우리 애가 끌어요, 애가 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제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죄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 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3장 8장 2절에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성 중에 하나가 흘기는 눈이라는 거예요. 흘기는 눈. 제가 지금 세 번째 대지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가끔 보면 안 보겠지 하면서 내 옷을 이렇게 흘겨보거나 째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죄성 가운데 나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근데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눈이 밝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내가 첫 번째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때만이 눈에서 등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 아예 불쌍해, 이렇게 간단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불쌍히 여길 때 나 또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 또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눈을 지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지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리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 조상의 아담의 그 유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삶에서 결국 죄에 쌓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는 동안에 미움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절망과 죄책과 정죄 가운데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계속 이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창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없는 자 없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 차이일 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조금 더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웃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권면을 하시길 바라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가 정말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세로 낮은 자로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포로된 아버지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은 이 시간에 오 파라클리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묶임받아 떠나갈 자다. 모두 묶임받아 떠나갈 자다. 오 파라클리토 성령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모든 질병 또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여, 그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 임하게 앞서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간에 또한 삶의 아버지 또한 새 힘을 예배 가운데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앞서서 예배 이후에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